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가장 박해가 심했던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붙잡혀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에 넣었는데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도미시안 황제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바모섬에 이제 귀향을 보냅니다. 그 외딴 섬, 그 굉장히 험악한 그 섬에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AD 95년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넣어보는 것을 써서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 보내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넌 이것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거든요. 예수님 만났을 때 20살 정도나 됐을까, 아주 어린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자리하실 때 꼭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웠구나, 예수님께 기대했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 아주 정말 망나성장같이 사랑했던 그런 요한이었는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장수라면 뭐하지만 가장 늦게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각 순교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늙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가, 그래서 결국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향한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20살이라고 하면은 AD 95년이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도 넘었을 때죠. 그런데 그때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장수하면서 늙도록 이 세상에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는 또 요한 1, 2, 3서를 썼죠. 그리고 계시록을 썼죠. 그 요한이 쓴 성경은 너무나 깊이가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 보는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개 써서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말세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바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거나 또는 세상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고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로 건설하실 것인가,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하늘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하늘교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칭찬이실까요? 아니면 책망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7별과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별은 뭐냐면 7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세상을 비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교회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7별과 그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간섭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하필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안정감 있게 자리 잡은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부족하면 골고루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과 목회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머물면서 여러 교인들을 가르치고 기초를 세우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목회자들을 담임 목사로 두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 신실했던 목회자인 디모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현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죠.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너 어머니를 모시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그 에베소에서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그 다음에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교회가 있던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교통, 문화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아주 빛과 번쩍한 그런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 굉장한 훌륭한 목사님들은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볼로 신학학자가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쳤죠.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죠. 사도 요한이 가서 끝까지 목회를 했죠. 그리고는 그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대단하고 뭐든 그냥 얼마나 잘 갖춘 그런 교회입니까? 말씀 공부를 너무나 잘 지키고요. 모든 면으로 모든 체계가 잡히고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는 모든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며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금융과 상업과 교통의 요새로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술 문화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굉장히 즐겼대요. 보통 대도시들 타락하고 세상에 젖은 향락의 도시들은 술 문화가 대단하죠. 그래서 에베소시는 술축제가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그 술축제가 있으면 열흘 보름씩 술을 마시는 때인데 온 도시가 다 완전히 술에 젖어서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있었고 미신이 있었고요. 아주 선교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마술이 매우 성행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 수많은 마술쟁이들이 그들의 옷을 째고 불사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서 너무나 음란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사제, 여자 사제들이 다 그런 외출 행위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런 유명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복음 사역이 아주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그래도 보기에 참 이것이 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그것을 성도들을 가리키고 말씀을 교육하고 그리고 훈련한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의 동역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자로 있었는데 함께 사역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렇듯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면서도 정통적이고 뿌리가 깊은 교회였고 성경 지식도 대단하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그런 칭찬을 받는 부러움을 사는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이단이 들어오라 했을 때
이단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증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자증 사도라 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니골라는 초대 예루살렘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르쳤냐면 사람은 그냥 육으로 아무런 저들 죄도 영이 중요한 것이니 육이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를 분별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들을 경제 배척을 하고 그 진리를 지킨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오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하시기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다음에 향락이 굉장히 성향이 같은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 그런 문화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많은 고난과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칭찬받을 교회였지만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너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건요, 과거에는 그래도 네가 그랬지만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 옆에 좀 잘못 살았지만 네가 그때는 책망받을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한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칭찬받고 견디고 게을리지 아니하고 이단을 축출해낸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나중에 가서 나빠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가 어땠다? 신앙이라는 건 현재죠. 예전에는 책망받았는데 지금은 난 칭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예배, 봉사,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체계가 잘 되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점점 그들의 가슴은 차가워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신앙 상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뭘 속이겠습니까? 예수님 보시면 다 알잖아요. 네가 옛날에 그랬지.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많은 수고를 하였지.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이단도 너희들이 분별해서 이단도 내쫓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타락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많이 애를 썼구나. 거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핵심을 잃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교회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어떤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이 차이점을 만약에 말해보라고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인내하고 수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서 그렇게 향기같이 빨리 소문이 퍼지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 보면 바울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그냥 안다. 안다라고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쨌든 간에 신앙은 오늘 또 앞으로 잘 믿겠다는 그런 약속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신앙은 물론 과거의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고 현재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함으로 미래가 지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가 책망받을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없는 가난 갖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을까요? 아니면 책망만 받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큰일을 하였고 정말 사방의 이름을 드러내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어느새 모르게 사랑을 다 싫어버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뜨끈뜨끈하게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책망만 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장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걸 보고 평가를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 중심 순수한 깊은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디베라 호숫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못등을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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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걸 잘 지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속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주는 말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삶은 뭐라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무슨 맛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지만 책망이 더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추억하고 내가 그때는 그랬지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식고 냉랭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나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뜨거웠던 그때 주님과 사랑했던 그때 이것을 추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그렇게 했던 좋을 때 주님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생각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가는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신 후에는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경고라는 것은 심판이 오기 전에 하시는 것이 경고예요. 경고 한번 하시죠. 하나님 곧장 손대시고 때리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그 다음에는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면을 하는데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촛대를 옮기는 건 뭐예요?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면하실 때에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일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경고하십니다. 너 이래도 권면해도 말 안 들어. 그 다음에 경고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굉장히 진노하신, 한 단계 굉장히 진노하신 강한 모습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가 경고하는 것도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건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라오디게 교까지 7교회를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지만은 하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는 책망과 그 다음엔 또 칭찬과 책망. 사대교회와 라오디게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지금 그 7교회 예수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권면은 물론 안 듣고. 그랬을 때 결국 에베소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7교회는 터키에 있는 것이거든. 지금의 터키에 있는 것인데요. 터키 에베소에 있는 고대 유적지를 보면 정말 놀라운 정도로 번영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터가 폐허가 된 채 덩그러니 남아있기만 합니다. 이제 터키는 기독교의 말씀이 정말 듣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니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서만의 교회만 지금 그걸 이어가지고 있지.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고 밑에 폐허, 그냥 어떤 흔적만 가서 보면은 돌로 쌓아놓은 여기가 그때 그 자리였나 보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와 첫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런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 일이 역사 속에서 너무 많죠. 촛대를 옮긴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2000 역사 속에서 촛대를 옮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요,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곳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집회는 굉장했습니다. 그것부터 불쭉에 이어져서 결국 그때 은혜받은 성도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곳에 와서 신앙을 잇다가 교회도 짓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평양에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교회 2개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하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숨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소식을 듣다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부리는 부끄럽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엄청 부흥한 것이었죠. 문예부흥 시대에 완전히 신앙으로 예술, 문화, 철학, 신학, 과학 모든 것이 음악, 미술 굉장히 잘나는 르네상스 때는 신앙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웅장한 교회당이 관광지로 바뀌었고요. 어떤 것은 술집으로 팔려서 조롱을 당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슬림이 강해져 가지고요. 갈수록 유럽을 완전히 뒤덮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유럽은 완전히 무슬림 국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서는 다른 건축은 허가해 주되 교회를 내는 것은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 백해무익한 짓이거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성전들이 있지만 그건 뭐합니까? 문장과 버리고 아무짝에도 못 쓰는데 새로 교회를 짓는다는 땅만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면은 가서 이제 가신 분들이 주일날이 돼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찾아가면은요. 거기 이제 지키는 어떤 그냥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다가 가서 막 좀 그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나온대요. 부시시해서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면서 아,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게 된 당신들이라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력을 잃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북부 아일랜드 어느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착용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 금지령을 내렸대요. 그 대신 무슬림의 스카프나 팔찌 같은 것은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신앙에 줬던 조상들이 은덕으로 그래도 유럽은 지금 살고 그 문화 속에서 저런 삶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결국은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의가 아니죠.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나마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가 완전히 중지가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참으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서저께 우리가 대면 예배가 돼서 다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들은 그 오는 명단대로 딱 정해놓고 자기가 그 지정석을 해놓고 그 자리에 갈 사람만 가요. 그 나머지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프로모 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 첫믿음은 저절로 다 그다음에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이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필요가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자꾸만 변질이 되고 우리는 신앙이 완전히 전락을 하게 돼요. 완전히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식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해달라 맨 끝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괜히 시험에 들은 거예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예수님 향한 열정과 그 모든 향한 마음이 다 식어지고 냉랭해지니까 결국 이런 시작은 좋았지만 정말 나중에는 문을 닫아버린 일이 그렇게 생기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만 유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이 누구는 그렇게 하라고 은혜를 주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만 놔두십니까? 항상 노력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지정의 신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신앙은 이런 건 뭐예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신앙. 지적인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신앙. 마음의 뜨거움이에요. 머리를 알고 말고 마음에 냉랭하면 안 돼요. 머리가 뜨거워. 머리가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마음
마음도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많다면은 그 말씀의 지식이 나를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입으로만 떠들면서 마음은 냉랭하고 비판이나 하고 아는 척이나 한다면 그거는 차라리 없는 건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신앙이죠. 의지적인 신앙, 노력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지정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적인 신앙은 굉장히 좋았는데 정적인 신앙은 완전히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적인 신앙도 있었고 의지적인 신앙도 있었지만 지정의 중에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에 뭐예요? 약속을 하십니다. 권면을 받아들이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회개를 추구하시지만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뭐죠?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이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적, 미래적 축복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그것도 첫사랑, 처음 신앙 다 떨어지고 식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기지 못하고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에 자꾸 냉랭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불행한 결과로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을 따라갔다가는 역대 왕들도 그랬고 또 주님을 섬겼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섬겼다 나중에는 다 거기서 멀어져서 제 갈 길을 가고 나서 끝에 가서 안 좋아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사랑 하나 버렸는데 에베소는 그렇게 많은 수고하라고 인내를 하고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준 정말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약속이지만 이건 굉장한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를 두려워 떨며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면 또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우선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는 생명나의 과일을 먹는 것 같이 삶이 그렇게 생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엉뚱한데 바쁘게 다니고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첫사랑 처음에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맛들이고 세상에 재미들여서 주님 잊어버리고 멀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느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추억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말 타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는
바울에게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졌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내가 고생이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 너무나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하시니 이 사람은 정말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눈은 밝은 빛으로 완전히 눈은 안 보이게 돼갖고 사람들이 부축을 해갖고 그다음 어떤 집에 들어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저가 금식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아이고 선지자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줘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금식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눈이 안 보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형제 사울아 너를 만난 예수님 내가 오늘 너에게 가서 너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전혀 보지 못했던 바울이 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아주 결단력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은 3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 그것도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에서도 말하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 그 오랜 세월 동안 있는 동안에도 수십 년 지나도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 방금 전에 겪은 일같이 그거를 늘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 있죠. 근데 정말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이고 나에게 응답하신 거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완전히 빛바랜 무슨 그런 낙엽과 같이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과 끄떡끄떡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나는 거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남이 얘기하면 좀 생각하다. 나는 생각이 왜 안 나지?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준 걸까?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푼 걸까? 네가 어떤 권을 얻는 건가? 이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것은 그는 그렇게 항상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에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 앞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의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이 죽을 쏘고요. 참 배신감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정말 절개를 지키고 주님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와 행위 그리고 사랑 등 모양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에 대한 것, 러브 스토리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입니다. 어느 때는 사랑하고 어느 때는 싫어지고 어느 때는 또 싫어지고 어느 때는 갑자기 그야말로 쟁개비 같이 그냥 또 갑자기 뜨겁게 난리를 치다가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많이 있어요. 저는요 불 같은 성령도 좋고 바람 같은 성령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한번 주님을 섬기고 했으면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 그 감격,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날 그 감격,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감격해서 울었던 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헌신의 열정을 더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건 헌신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마음 드리는 일, 몸 드리는 일, 못 드리는 것, 항상 주님께 나를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땐 예배가 귀에 들어왔다, 어느 땐 예배가 귀찮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늘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배 열심히 했다는 것, 아브라함 신앙이 귀한 것, 가장 예배 목숨 걸고 했다는 것. 예배 중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진정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늘 은혜를 나려주십니다.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적 상태입니다. 항상 기계적 신앙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모든 거. 그 다음 그게 또 한 단계 뛰어넘으면 또 습관적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 몇십 년을 했습니다도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계적 신앙이 습관적 신앙이 되고요, 습관적 신앙은 무슨 신앙이 돼요? 부패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몇 년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나? 내가 언제 이런 말씀을 들었나? 다 잊어버리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찾아야 되겠다. 항상 이것이 중요하구나. 처음 성령 받고 그냥 기뻐갖고 목이 쉬도록 외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던 그때 나의 모든 그 뜨거웠던 감격,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하늘께 왔을 때 다 은혜 받고 또 첫 번째 성령도 은사도 체험하고 말씀이 그냥 꿀같이 달아지고 깨닫는 은혜가 막 쏙쏙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그 뜨끈뜨끈했던 첫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너의 사랑은 변하지 말아라. 너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다시 주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엔 주님 앞에 찬양 드렸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병적 요소를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옛날로 돌아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믿음을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것도 얻고 축복도 받고 체험도 가지고도 뒤돌아서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옛날 예전에 나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정말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을 때를 주님께서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주님께로부터 내가 빗나가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회개하고 처음의 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요, 참 평안이요, 참 생명이 있는 걸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옷깃을 가다듬은 것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처음 신앙을 주께 구하며 눈물을 내 회개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주님을 만났던 그때같이 그날같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